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키워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키워드라는 단어가 있죠. 키워드는 사실 특정 분야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는데 현재는 젊은 세대의 일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어떤 대상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는 한 단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여러분 신의 악단 많이 보셨나요? 아까 우리 정필교 전도사님이 그 중에 하나인 광야를 지나며 또 특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영화의 키워드가 과연 뭘까요? 이 가짜에서 진짜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니 변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찬양으로 가득 찬 영화이기 때문에 크리스천 뮤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요즘은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하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키워드들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키워드는 과연 뭘까요? 부정할 수 없이 교회의 키워드는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결과를 다루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 예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결과가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위대한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평생 동안 바라보고 또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핵심 키워드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에 드러나는 또 다른 키워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에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루는 이 교회의 키워드가 우리 교회와 상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키워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것은 교회의 키워드는 화평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다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악한 영을 따르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상태였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도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즉 복음을 믿기 전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약속들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한 공간을 공유하는 것조차 위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범법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항상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담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을 보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죠. 13절을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로 인해서, 예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 담과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집단이 분리된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란 게 있었죠. 율법은요,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습니다. 율법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 그 율법이 구분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이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율법이 언약 백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율법의 행위가 언약 백성임을 규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새 언약의 백성을 정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규정하는 그 근거는 율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거룩한 대속의 보혈에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권속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은 축도를 할 때에 권속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기도하실 때에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권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서 파생되었어요. 그래서 권속은 오이케이오스입니다. 오이코스, 집에서 나와서 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이 이거예요. 한 지붕 아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권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크게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이제는 집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굉장히 멋진 단어죠.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은혜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전에 있던 어떤 것을, 이미 존재했던 어떤 것을 보수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단장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새로운 것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둘은 누굽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류는 항상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의 사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민족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다른 어떤 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율법은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으로 나눴지만 그 복음은 이 둘을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당히 타협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래 좀 불편해도 같이 있어보자, 이렇게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자신의 정체성을 각각 가지고 와서 이룬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또한 이방인에게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모습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뛰어났고 누가 열등한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더 잘났어, 너는 더 못났어,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 이방인은 부정하니까 결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이런 거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은 율법도 안 지키고 돼지고기 먹는데 어떻게 우리와 한 상에서 교제할 수 있어, 너희는 부정하니까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 어떻습니까? 우리 이전에 갈라디아서 강해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자꾸만 복음 안에 율법을 섞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섞어서 너희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왜냐? 율법이 구분짓던 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이 말하는 거예요.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은요, 서로 배척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붙들어 주어야 하는 주님의 몸의 각 지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속해 있는 이 모든 지역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원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머리 되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교회의 화평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화평이 누구신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써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동시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는요,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잘났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있다고 잘났습니까? 교회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잘난 사람 하나 없고 구원받은 죄인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법적인 판결을 내리신 성도들로만 가득하고 은혜 입은 성도들로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화평하게 한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게 되면요, 우리 교회의 화평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비교하면서 배척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육신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예수 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끊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는 화목이 있지요. 화목.
앞서 화평이 이 문맥적으로 볼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말한다면,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6절을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람 사이에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화목은 단순히 가까워졌다, 친해졌다, 이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청산되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과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 친해,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계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나눴던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한 몸을 입고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화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시스템이 잘 세워져 있고 재정도 부족하지 않고 훌륭한 신학, 건강한 신학을 이 교회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면요, 그거는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잃어버리면 그저 종교기관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저 종교시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시스템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재정도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신학, 여러분 이거는 추구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부족한 신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는 우리 교회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체 사이에 화평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미워하는 성도, 아직 그 미움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가? 불편해하면서 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는가?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과 근거가 되시니, 예수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성전과 공사 중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그저 종교시설이 아닙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대신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퉁이 돌은요,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위치상 그래요. 두 벽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서 그 벽을 한 건물로 하나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에요. 즉, 이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서로 다른 두 그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하나의 그룹으로 연결시키시고 또한 결합시키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에 담긴 첫 번째 의미는 연결과 결합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돌입니다.
즉 가장 먼저 놓는다는 것은 그 건물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말이겠죠. 즉 이 교회의 모든 가치, 모든 방향, 모든 목적, 이것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전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앞에 자막에 나왔듯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결합시켜 주시며, 또한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삶을 지지하고 지탱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께서 모퉁이 돌 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기준으로 세워진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곳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내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이 교회고 성전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하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사 중이라는 말입니다. 공사 중. 그것은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도 완벽하지 못해요. 그 어떤 지역교회도 완성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완성되어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는 어떤 갈등이나 다툼 하나 없을 거예요. 어떤 시험거리 없을 거예요. 어떤 낙심된 일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요 형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공사 중이에요. 본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21절 먼저 보니까 성전이 되었다가 맞아요? 아니면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자라나다, 성장하다, 증가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생명체에게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법적으로 보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지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22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도 이와 같아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세워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를 풀어보면요 함께 조화를 이루며 계속해서 맞물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맞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현재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완벽히 조화를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도 많고 부딪힐 것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 닮은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사람만 깎이면 안 돼요. 너만 깎이면 돼,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깎여야 돼요. 서로 깎여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지면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시 22절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단순히 현재형으로 쓰인 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문법적으로 함께 지어져 감을
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함께 지어져감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결합시키셔서 서로를 맞물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깎아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공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다시 말해서 너희 안에 공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을,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며 조화롭게 하실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사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지역 교회마다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로 날마다 두들기시고 깎아내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한마디로 미완성된 교회입니다. 아직 미완성된 교회예요. 우리는 공사 중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을 당하는 중입니다. 분명 우리 교회 안에도 시험거리 존재합니다. 갈등거리 너무나 많습니다. 없는 것 같으세요? 너무 즐거우세요?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시험거리 있고 갈등거리 있어요. 한 번은 이러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요즘 MBTI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성향은 외향적이고 I 성향은 내향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대부분의 대화를 주도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건 누구예요? 이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분위기를 주도해요. 그냥 자꾸만 이의 성도들이 득세하다 보면요, I 성도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와서 상담하신 분도 있고. 어쨌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여러 갈등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 시험거리를 피해서, 갈등을 피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고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왜냐?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두들기시고 다듬으시며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시험거리의 종류만 다를 뿐 그것도 아직 공사 중이기에 어느 정도 지나면요, 처음에 보이지 않던 부족함이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결혼 생활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같이 연애할 때는 뭐가 그렇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지, 뭐가 더 그렇게 다 좋은 것만, 성격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서로의 부족함이 보여요. 서로의 부족함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0년 차 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로를 못 바꾼다는 것을 알았어요. 서로를 못 바꾸나, 그러면 뭘 하는가? 내가 깎여야 되겠구나. 서로를 깎이면서 조화를 잘 이뤄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교회의 그 갈등거리 피해서 저 사람이 깎이지 않네, 저 사람 변화되지 않네, 난 너랑 할 수 없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 신혼 때같이 참 아름다운 것들만 보일 테지만 시간 지나면요, 우리 교회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눈에 부족함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를 옮겨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현재 나의 교회에서 두들기시고 깎으시는 하나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결혼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턱선을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경락 비스무리한 것을 받았어요. 한 집사님 여기 계신데 그 집사님께 받았는데 비명을 지르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자존심이 상해서 꾹 참기도 하고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턱이 부서지는 줄 알았는데 그 아픔을 지나고 거울을 보니까 이뻐졌더라고요. 그 아픔을 지나고 거울을 보니까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관리받는 얼굴은 받을 때는 아프지만 받고 나면 이뻐집니다. 하나님이
두들기시고 깎으시는 이 영적인 관리, 우리 이 신앙생활의 관리가 없이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성전으로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문제 피해서, 갈등 피해서 교회 요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로 계속해서 우리가 깎여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지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리받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막 아파갖고 비명을 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비명을 지를 때에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견디고 참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지체 간의 갈등 없을 수가 없어요. 성격 안 맞죠. 다 안 맞죠. 다 생활 습관 다르죠. 다 달라요. 그러더라도 또한 교회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뭐 완벽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함 투성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이제 초보 담임 목사예요.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룩한 비명을 함께 지를 수 있는 교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잘 맞아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멋진 거룩한 원주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대표적 키워드는 부정할 수 없이 뭐예요?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세상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십자가로 인해 파생된 또 다른 키워드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성격이나 상태라고 마땅히 불릴 수 있는 것들이었죠. 먼저 이 교회는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화평과 화목이 있는 곳, 그러니까 지체 간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현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 닮아가도록 예수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두들기고 계시는 중이다. 우리가 이걸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오늘 다룬 거룩한 교회의 키워드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화평과 화목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몸인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기고 견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는 온전히 지어져 갈 수가 없어요. 벽돌 하나는 건물이 되지 못합니다. 건물로서 불리지 못해요. 벽돌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기준 삼아서 하나하나 깎이고 쌓여서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쌓여 올라갈 때 건물을 이루게 되고 예수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지어짐을 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